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헤롯 아그리파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방도를 모색합니다. 투옥 중에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극적으로 탈주시킵니다. 이는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성도들마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1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주전 7년에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가 처형당할 당시 4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친모에 의해 곧바로 로마로 보내졌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 황제의 친족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클라디우스와 가이우스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주 37년 티베리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가이우스는 아그리파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빌립과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영토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가이우스는 아그리파의 삼촌 안티파스를 패하고 그가 다스렸던 영토인 갈릴리와 베레아도 아그리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이우스가 살해되고 주 41년 황제 자리에 오른 클라디우스는 주 6년부터 줄곧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통치해왔던 유대 지방까지도 아그리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그리파는 명실공히 조부 헤롯 대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기 이릅니다. 헤롯 왕가의 어느 누구보다 유대인의 지지를 받았던 아그리파 왕은 에돔 족속에 후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율법을 잘 지켰으며 특별히 정치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단락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 연대기조로 볼 때 이 단락에 기록된 사건은 아그리파 왕이 죽은 해로 알려진 주 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사도 야고보를 살해한 것도 이와 같은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를 살해한 후 자신의 정치적 지지도도 올라간 것을 감지한 아그리파는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는 두 사도 중에서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죽지 않고 구조되었는지 대해 침묵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인과관계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일어난 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때는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사실 7일간의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통 이 두 명절을 거의 하나의 명절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도 3절과 4절에서 무교절과 6월절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붙잡으려 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6월절 이전에 해치우려고 했고 베드로는 무교절 직후에 공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죄수의 탈옥을 경계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철통 경비를 세운 것은 역사적으로 신비성이 매우 높은 진술입니다. 이는 야간 경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페에 맡겨 지키고는 당시 로마 군대가 야간 보초 시간을 4등분해서 돌아가며 보초를 서게 했음을 말해줍니다. 6절의 기록을 보면 2명의 군인이 베드로의 양옆에서 지키고 다른 2명의 군인이 옥문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철통 경비에 대한 누가의 자세한 묘사는 베드로의 추록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었는지를 극대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수일간 투옥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양손에 각각 경비병 1명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옥물은 다른 경비병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라는 말로 미루어 보건대 베드로는 이튿날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걱정하기는커녕 천하태평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밤에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 풀어놨던 일을 소개할 때와 달리 누가는 이번 베드로의 탈옥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베드로를 구출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누가는 이 집 주인의 이름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로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니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하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여 대문을 두드렸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던 신자들은 그의 기적적인 탈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로데의 말을 부정하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선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꺼내셨습니다. 4명씩 4개의 조로 구성된 수비대가 겹겹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고 가뒀지만 6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듯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추록시키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6월절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추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을 헤롯의 간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그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베드로를 지켰던 경비병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 그의 탈출이 어떤 음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의 탈옥을 허용한 경비병은 탈옥수가 받아야 했던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이 이 로마법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그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린 후 유대를 떠나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유대는 좁은 의미에서 유대인의 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이사라는 정치적으로는 유대 지방에 속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도시를 설립할 때부터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아그리빠 왕이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고 언급한 것은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임을 말하기 위한 서술적 장치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누가는 왜 그가 그런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베네게 지역의 해변에 위치한 두로와 시도는 식량의 많은 부분을 갈릴리와의 무역을 통해 조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때로부터 대략 1000년 전 히랍과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과의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러한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그들과 하친 정책을 펼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두 도시의 외교관들은 아그리빠 왕의 침소를 맡은 고관인 블라스도를 통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이야기는 요세푸스의 글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당시 정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은 가이사의 안녕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며 그를 기념해 연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많은 지역 관리들과 다른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 연회 둘째 날 아그리빠는 완전히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동이틀 무렵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때 그의 은색 옷은 태양의 첫 빗줄기에 비쳐 아름답게 빛났고 그 빛의 찬란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두려움과 떨림을 안겨주었다. 이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에게 아부하며 그를 신이라 불렀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경건한 아부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밧줄의 부엉이 한 마리가 앉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즉시 그것이 악의 메신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갑자기 강한 슬픔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이와 동시에 심한 통증이 그의 내장을 사로잡았고 그 통증의 강도는 빠르게 올라갔다. 그는 황급히 왕궁으로 옮겨졌으며 배의 고통이 5일간 지속된 후 그는 생애 54번째 되는 해 왕위에 오른 지 7년 되는 해 사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런 기록은 요세푸스의 기록과 서로 독립된 기록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일치합니다. 단지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과의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는 일반적으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축제가 가이사라 설립 기념일에 열렸는지 황제의 생일인 43년 8월 1일에 열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 거의 1년 전 6월절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와 요세푸스는 동일하게 아그리빠 왕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다는 칭송을 받았지만 그 신성 모독적 아부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점을 지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심하게 느꼈던 복부의 통증을 누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주의 천사가 곧 친히, 이 표현은 아그리빠 왕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 말은 천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할 경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엄벌하신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아그리빠 왕의 사연에 관해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벌레에게 먹혀라는 표현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막염이나 장폐색 혹은 비소 중독 등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누가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은 고대 여러 저자들이 악독한 독재자를 포함해 불행한 최후를 맞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의 죽음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은 후 유대는 다시 로마 총독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아그리빠 왕의 세 자녀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 막내딸 두루실라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본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개역개정은 대조를 나타내는 헬라어 접속사 그러나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이 접속사의 의미는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도 야고보가 아그리빠 왕의 손에 순교를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갔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흥황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이야기의 큰 단락이 마무리될 때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간략하게 요약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누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흥황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초대교회가 단순히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양적이고 비본질적인 성장 그 자체만으로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25절은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재개되는 다음 단락의 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안디옥 교회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바나바와 사울은 헌금 전달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표현은 12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나바의 사촌으로 언급되는 마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친척 관계는 왜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안디옥에 오게 되었으며 나중에 그들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하늘까지 높인 그를 가장 미물 중의 미물인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십니다. 쇠사슬을 깨고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구원하심으로 복음의 자유를 증명하셨듯이 복음을 핍박한 헤롯을 심판하심으로 더욱 말씀이 흥황하게 하십니다.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사단의 가장 큰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요, 십자가의 삶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들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는 악한 세상과 다르게 낮은 자리로, 십자가 자리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